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 오늘은 예수님 이름 10번째 시간인데요. 예.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뭐라고, 우리가 그분이 뭐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 어제 제가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했고요. 다윗의 아들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불렀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명찰을 단다면 예수님께서 이름표 네임택을 달면 예수님의 네임택에 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뭐라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따르면 옷에 예. 하나님의 말씀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이름이다 이거죠. 예. 그 예수님 이름으로 10번째 달을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분의 이름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을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부터 차고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선한 기름 부음과 또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되 특별히 아버지 그 우리가 주님께 구하거나 구하지 못한 것, 또 알거나 알지 못한 모든 것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정말 저희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오니 은혜와 긍휼을 더 풍성히 쏟아부으시고 주의 영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아버지 지금 건강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몸에 우리가 독일한 육신을 입어 싸운 적 늘 육신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이 저희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 10번째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오늘 계시록 19장 13절에 그분의 이름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분의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이 기록된 대로 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이름. 예수라 이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가지셨던 이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이름입니다. 두 구절을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두 구절을 비교하는데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뭐 여러분이 모르는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성경을 보는 거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근데 이건 진리라는 가장 좋은,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건더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랬죠.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경 가르치라 이거에 가서 전도하라 이거죠. 근데 침례를 줄 때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삼위일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방금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읽었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 읽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었죠. 지금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죠.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요한일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럼 아버지 성령은 이제 갖고 중간 하나만 다르죠. 그러면 아들이 누구죠? 말씀이죠. 예. 아들이 말씀이죠. 뭐, 지금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아들이 말씀이죠, 당연히.
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말씀이시다 이거예요. 자, 오케이.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거. 성경은 처음에 계셨던 분이 뭐다? 예, 빅뱅이 아니에요. 처음에 빅뱅이 있었느니라 아닙니다. 처음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게.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처음에 계셨던 분이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은 천사도 그룹도 수랍단입니다. 말씀이 계셨다는데 말씀이 누군데? 말씀이 뭔데? 이럴 때 이제 말씀은 누구냐 아니면 무엇이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했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의 정체를 처음에 계셨던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딱 정체를 밝혀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이 기록은 주 예수님의 존재와 기원과 신분을 정확하게, 그 신원을 정확하게 진술해주는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위대한 계시예요. 자,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로 한번 바꿔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으로 바꿔서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더라. 이래 됩니다. 이 진리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 오시기 전에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랬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뭐죠? 1장 1절에 있던 그 말씀이 처음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육신이 되어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으로 was made, 지음 받으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육신으로 지음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몸은 땅에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맞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음 받으셨습니다. 말씀 지음 받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육체 안에 오셨다. 이 같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적글호용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 1장 실제로 보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의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육체가 되신 예수님,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다음 요한일서 1장으로 갑니다. 뒤로 와서 요한일서 1장 1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 말씀이시다. 그분의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영이요 말씀이신 그분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육체 안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분을 듣고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만졌다는 겁니다. 터치했다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머리를 진짜 그분의 가슴에 갖다 댔으니까요. 주에 만찬할 때 그가 누구니까 물을 때 사도 요한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히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성경은 그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뭐다? given and written. 그게 뭐라고요? 바이블이에요. 그게 성경 기록이라고. 물론 성경은 스크립처럴, 홀리 스크립처르죠. 성경 기록들이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리빙 월드가 되고요. 말씀이 기록된 것, 영감으로 주어져서 기록된 것이 뭐냐? 그 written word, 그것이 바이블이라고, 책이라고요. 바이블이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며 활동력 있고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날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니라 이러는데, 이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그분 자신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분의 정확한 아이덴티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예리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요즘은 뭐 헐리우드 영화들이 좀 엉망이지만 예전에 미국이 좀 잘 나갈 때는 영화 제작자들이 그렇게 성경 인물들, 성경 사건에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영화 배너, 뭐 10개, 뭐 이런 거 있죠. 그 10개가 아마 찰스 턴 나온 거 맞죠? 찰스 턴 나오는 거. 저희가 여러 번 봤어요. 저는 뭐 다른 거는 그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지.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묻지, 거기서. 모세한테. 모세가 만났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누구냐? 어떤 분이냐? 모세한테 물어요. 혹시 그 장면 기억나요? 그 모세가 봐도 사람 다 자기 관심 분야 뭐거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씀이 산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딱 한마디로 하나님 누군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해줘. 말씀이셨어. 그래요. 말씀이셨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누구였어? 만났습니까? 만났다. 누구였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셨어. 그거 끝이야. 근데 진짜 그거보다 그 이상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정확한 진술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환상이든 꿈이든 뭐 같다냐, 만약에 그렇게 영안에서 만약 오늘 주를 만나고 셋째 하늘 와서 주를 만났다 치면 나 어제 셋째 하늘 갔다 왔어.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고, 일단 믿어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 만나보니 주님 어떠셨어? 말씀이셨어요? 에이 그랬다고. 뭐 좀 신비한 계시나 뭐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지. 말씀이셨어 그러면 에이 뭐 그건 설교단에서 쓰는 소린데 뭐 그건 뭐 그건 체험도 아니지 이래 갈 거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진술이 없어요. 그보다 더 정확한 데퍼니션이 없다고. 그게 가장 정확한 계시야. 오늘날 뭐 소위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장사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냐, 하늘이 어떻다냐, 그 간증 거 들어보면 CD 들어보면요, 유튜브도 많아요. 진짜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진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진짜로. 근데 개도 배고프면 풀 뜯어먹는다더만.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그걸 간증이랍시고 그걸 앉아서 듣는 사람도 보면 황당한데 하나님의 말씀이셨어. 이거보다 이거 외에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은 소원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뭐 사무엘처럼 말이야, 모세처럼 이렇게. 때로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고 간증도 하고 어떤 이는 꿈에서 주님을 뵀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다면 나는 저런 놀라운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그거 한다고 놀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럼 안 돼. 나는 말하면 나중에 뒤탈 날 수 있어. 예. 있죠. 예.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난 여러분이 뭐 주님 만났다, 꿈에서 주님 만났다, 난 그게 전혀 저거 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 2번인가 3번 정도, 2번 확실하고요. 예. 이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라 그러면 말 못해, 정확히 그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만난 주님 이야기하는 거 막 들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 둘 중에 하나 가짜지. 둘 다 가짜일 수도 있고요.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 굉장히 놀라울 것 같지만, 물론 그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 진짜 놀라운 꿈을 꿨든지 환상을 봤든지 뭐 하여튼 계시에 뭘 있었다 이사 치자고 그렇다 치고 자 베드로 후서 1장 19절 그건 내가 인정해 주고요. 그 사람이 뭐 그런 훌륭한 체험을 했다 치고 난 그런 체험 한 번도 못 했는데 그거 마냥 부러워할 일만은 아닌 거죠. 그게 그건 남의 체험 부러워해봐야 뭐 할 거야 그거 내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는데 더 확실하다. more sure word prophesy. more란 건 뭐죠? more나 better는 뭐 비교급이죠. 뭐와 비교했을 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또한 우리에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올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야 돼.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그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도 체험을 한 게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한 체험이 지금 뭐죠? 16절, 17절, 18절에 따르면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은요, 그냥 그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어요. 실제 현실에서 이 사람 체험한 거야. 실제 현실에서 모세와 엘리야 주님을 받고 그들이 구름 속에서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근데 그 이야기 하면서 그것보다 뭐라고요? 그 자기가 변화산에서 체험한 그 체험보다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나는 체험이 있나이다. 그게 아니고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다?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뭐라고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거라고. 맨날 체험이나 꿈 이야기 하면서 그거는 없잖아요. 막 여름에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 우리에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말이야.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 그냥 하는 이제 성경 지칭할 때는 말이지만 그게 나중에 예수님의 칭호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칭호예요.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대언자들 위해 임하게 하셔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2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어 했어요. 또 시편 141편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들이 흐른도다.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말씀을 보내어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말씀을 보내심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역대기 36장 15절 주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겉을 불쌍히 계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자신의 뭘 보냈다?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주께서 말씀을 보내시다가 마침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영감을 넣어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제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통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 말씀은 단지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음식 양식이다 이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셔야 될 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야 될 법이고 보아야 할 빛입니다. 주님은 역사적으로 침묵을 지키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성도들에게 믿음의 증거,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나간 시대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계시 방법의 다양성을 말해주는 건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게 주로 이제 동양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맨날 천문을 살핀다 그러고 그런 거 있죠. 하늘 별자리 보고 하는 게 전부 다 주님께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사람의 속을 계속 들여다보죠. 눈 감고 계속해서 뭐 하죠?
인도의 종교나 뭐 중국의 종교나 한국 종교 다 비슷합니다. 이 오리엔탈 릴리전은 대부분 다 눈 감죠. 눈을 왜 감을 것 같아요? 밖은 보지 말라는 거야. 자기 속을 보라는 거야. 왜? 양심의 소리. 그 자기 마음의 그 이너 보이스에 그 귀를 기울이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신의 계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그거를 그 신의 계시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래가지고 종교가 여러 개 만들어졌어요. 자기가 거기다 뭐 들은 말씀 가지고 어떤 걸 이론을 집대성해가지고 한국에도 뭐 여러 개 만들어졌어요. 종교가. 이런 이제 그 자연 계시 또는 양심을 통한 계시 이제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건전하지 어느 정도는. 일반 계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이 인간에게 말씀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는 직접 목소리로 사무엘하고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방인 대언자 발람에게는 동물 나귀를 통해서 그가 탄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로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욥기에 말하기를 욥기 33장 14절에 또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거듭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거듭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많은 약점이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신뢰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든 뭐 하든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제일 황당했던 사건은 뭐냐면 할아버지인데 여기 이야기. 지금도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자식도 몇 낳았고 손자도 있고 할아버지인데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뭐라 했냐면 네 여자다 그래본 거예요. 뭐 검사를 하고 나서는 네 염색차 생활로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그날부터 할머니와 같이 여자 옷 입고 자식도 낳고 손자도 있는 할아버지가 그날부터 여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응?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죠? 의사가 또라이지. 의사가 또라이거나 검사가 잘못됐거나 생각하겠죠. 아니면 뭐 생각 반응 리액션 다양하겠지. 응?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은 난 그런 좀 여성 취향이 좀 있었어 싶어가지고 그날부터는 레이스 자기 할머니가 차려준 레이스 같이 입고 가족들은 전부 다 지지한다 그러고 나 진짜 골 때리더라고. 그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런 황당한 꼴이 있냐. 근데 뭐가 문제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어떤 전문가의 권위 있는 말에 의지하는 벌이 있다고. 왜? 전문가잖아. 그럼 전문가가 하는 말은 뭐가 있죠? 권위가 있다고. 그 권위는 뭘 부여하죠? 신뢰를, 그게 사람이 거기 의지하고자 하는, 디펜드 하고자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근데 유독 그 진짜 최고의 권위에 의존할 만한 권위라면 성경인데, 거기는 의지하고자 해야 안 해요. 별로 그런 게 없죠. 믿을까 말까, 그것도 잘 안 믿어지고, 응? 안 믿어지고, 권위에 의지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권위라는 거, authority라는 거. 우리 이 킹제임 성경 신자들을 다른 킹제임 성경 신자들이 킹제임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지만 그 말고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FA입니다. Final Authority예요. 킹제임 성경은 우리의 뭐다? Final Authority다. 믿음과 실행에서 최종 권위다 이 말이에요. Final Authority란다. Authority. 이건 닥터나 어떤 전문가가 하는 그 권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최종 권위라고. 이 뒤에는 디베이트 할 것도 없다고. 이건 파이널이라고. 파이널 오소리티라.
파이널 오소리티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되게 아파, 몸이 아파 죽겠는데 주님께서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상당히 필링상, 내 지금 필링상, 느낌상 지금 상당히 안 좋아. 그럼 느낌이 안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병원에 누우는 닥터가 이 차트 쫙 보고 나서는 퇴원해도 되겠네요. 저 아파요. 주사 더 주세요. 그러면 다 나았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닥터가 나았다 그러네. 괜찮다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괜찮게 느껴져. 왜 느껴지죠? 그 말에 의지를 하는다. 신뢰를 한다고. 그러면 닥터 괜찮다고 했어.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나은 느낌이야. 진짜 나아서 나았는지 몰랐지. 나은 느낌이 들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아픈데 진짜 의사에 이러면 약은 안 주고 그랬죠. 나 계속 아픈데 약은 안 주고 자꾸 나가라 그러네. 나 쫓아내네. 뭐 이러면서 그건 신뢰의 문제죠. 그 신뢰의 문제입니다. 의사를 신뢰 안 하는 사람들은 날 쫓아낸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처방, 내가 원하는 처방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결과 처방을 받아버려야 돼. 그래야 믿는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 성경 신자들에게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뭐냐? 파이널 오소리티예요. 너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너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래서 저도 이번 좀 아파가지고 주님 말씀에 따르면 고침을 받았도다 하면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느낌이 계속 안 좋은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결돼요, 그거는? 현상과 실제가 좀 틀리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신뢰관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관계를 어디에 두느냐? 자, 이건 내 다음에 한번, 따로 이건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이널 오소리티라는 거, 최종 권위라는 거, 뒤에 더 이상 디베이트 할 것 없고 할 것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뭐 있길 한다? 예, 효력 있게 권위 있게 일하느니라 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저도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서 제가 일어나면서 침대 들고 가라 안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뭐 집에서 침대 들고 걸어갈 건 알잖아. 그죠? 침대 들고 걸어갈 건 아니까. 일어나라까지는 들었으니 다행이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까지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침대 먼저 들고 걸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임한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믿는 여러분 안에서 뭔다? 효력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위 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권위 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는,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권위 있게 일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핵심은 믿는 뭐예요? 우리 이런 예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 지각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그 지각의 영이 뭐죠? 언더스탠딩입니다. 그것은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예.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30절.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거죠. 아버지 이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서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들은 건 다 똑같은데 반응은 다 다르죠. 예. 들은 것은 다 똑같은 음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 천둥이었고 어떤 사람 천사가 말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 주님은 하나님 음성이 났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했고요. 주님은 너희를 위해 나는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9절. 이거는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마다 이거 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죠.
사도행전 22장 6절 9절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시간을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더라. 바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음성이 낮다는 건 들었는데 그 음성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특별 계시의 하이라이트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말씀 주님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특별 계시의 완성은 다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갑니다. 그 특별 계시의 완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성경의 완성이다. 로마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은밀히 간직되어 와서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이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믿음에 순종하게 하라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만약 특별 계시가 없이 일반 계시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계시는 없고 특별 계시만 있다면 성경은 그냥 단지 종교 서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 사실 암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 창조의 기원이나 뭐 우주의 기원이나 사탄의 존재나 인간의 뭐 죽음과 사망 후에 어떻게 되는지 뭐 지하 세계에 뭐 있는지 하늘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62편 11절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었다 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번 들었다 하잖아요. 뭐 난 두 번만에 몇 번도 듣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옛적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예요. 응? 하나님 지금은 또 말씀하고 계시네. 당연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재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의 문제고 깨달을 수 있는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매우 작고 고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로 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소리가 있으므로 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큰 음성은 사람들이 천둥 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음성은 다 천둥 소리로 알아들어요. 주님은 개개인에게 말씀하실 때는 엘리야에게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듯이 매우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민하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신의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 4장 15, 17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체험이야. 그때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몸에 털이 곤두섰느니라.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을 때 나는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였거니와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가운데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자기를 만드시 이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이 엘리바스의 체험이 아주 독특하죠. 한 영이 지나갔다잖아요. 근데 두려웠어. 그 몸에 막 털이 다 곤두섰다는 거예요. 솔직히 뭐 영이 지나가면 털이 곤두섰죠. 응? 근데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죠. 영은 천사인데 보통 그죠?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조용한 가운데 한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자기를 만드시기보다 더 깨끗하다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욥이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지나간 영에게 이 말을 들었는데 욥아 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욥이 지금 네가 하는 말은 큰 잘못이고 죄다 이거지. 욥은 자기로 지금 무장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특히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하는 음성을 들었다. 조용한 가운데 하는 음성을 들었다.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 결코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얼마나 조용하게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전에같이 사무엘아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아 불렀다. 사무엘은 세 번째 부르심 응답했는데 앞서 두 번은 듣긴 들었지만 주의 음성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어로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왜 그러냐? 성경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주를 알지 못하고 여기 사무엘은 주를 알지 못하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주를 알지 못하는 게 뭔 거죠?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주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계시됐다 이 말은 내가 주를 아는 겁니다. 주를 알고 모르고는 뭐죠? 주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주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도 옆에서 누가 말한 줄로 알고 달려가게 될 겁니다.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재작년 재작년이고 벌써 제가 요즘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렸네. 제가 그 펜사콜라 그 플로리다의 그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90 몇 세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 자서전에 보면 원래 캐톨릭이었는데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그분이 차에 탔을 때 캐톨릭 신부와 같이 차를 탔는데 캐톨릭 신부와 같이 차를 탔는데 계속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분 간증이 이건 어디까지나 그건 개인적 간증입니다. Read the book 하는 the book 하면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부 말 듣지 말고 성경 읽어라. 그분이 성경 읽었지. 그분이 이제 구원받고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40독 40번 정도 읽었더니만 밥 존스 유니버시티 나왔거든요. 밥 존스의 어떤 교수들도 자기보다 성경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40독을 했을 때 밥 존스의 어떤 대학교 신학 교수들도 자기보다 성경을 아는 사람 수업 들어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40독, 60독, 80독, 100독, 100독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분 진짜 성경 천재였어요. 성경 쪽에. 그래서 그분을 보면 성경을 읽어라. Read the book.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그래 그 사람 캐톨릭에서 이제 이 성경 바이블 빌리버가 된 거죠. 바이블 빌리버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는 그때 회심했어요. 자네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어느 평신도 부부가 시작한 성경 읽기 모임이 부흥해서 수십 명 이상의 성경 공부팀이 형성되었고 거기서 헌신된 선교사들이 대거 배출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만으로도 우리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은 빵으로 살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 육신에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에도 양식이 필요하고 영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영에 필요한 양식이 뭐다? 예, 말씀이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요 물이요 꿀이요 불이요 칼이요 망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공급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면 영적 자원이 없이 사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주님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그 지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절에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드시며 붙드신다 이게 뭐 uphold 지탱하신다고요. 지금도 이 물리학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물체가 이 형태가 이 종이가 이 형태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물질과 물질이 서로 끄는 이게 인력 때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체가 되죠. 외부적 요인이든 내부적 요인이든 간 저절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끄는 힘이 해체가 된다고 이게.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썩는다 그래요. 쇠도 썩어요. 쇠도. 금도 썩고 쇠도 썩어요. 뭐 종이 같은 건 빨리 썩죠. 응? 예, 빨리 썩는다고. 근데 이제 붙들고 계신다. 이 붙들고 계신다. 이게 지탱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그대로 붙든다. 뭘로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드는 것 중, 그 힘을 그 물리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분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드신다 그래요. 그분 자신의 권능의 말씀,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드시며, 아멘.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천년을 끝나고 이 세상을 해체할 때는 붙들고 계신 그 권능의 말씀을 그걸 해체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형태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그 마블 영화 이거 아닙니다. 나 그거 뭐 되게 웃겼는데 딱 뭐 이렇게 뭐 하더라 뭐 5개 반지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니까 뭐 형체가 싹 사라지는 그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 붙들고 계신 말씀을 놓으시면 이 지금 보이는 하늘과 해는 물론이고 모든 우리가 보이는 눈의 모든 게 다 해체가 됩니다. 다 해체돼요. 그러고서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날을 진짜 엄청 고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불사르기에 예비해 두신 곳이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뭐라?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보관하고 있다. 어느 정도 리졸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해체가 되는 거죠.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은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이 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구원을 준다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 그게 구원의 말씀이죠.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으로 네가 구원받는다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가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주고. 근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말씀 맞죠? 은혜의 말씀. 이건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100% 맞는 말씀인데 절반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저주의 말씀도 있고 사망의 말씀도 있고 정죄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증언을 들어보면 여호수아 8장 3, 4절에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율법의 모든 말씀은 두 가지로 있다고요. 복과 저주의 말씀. 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복의 말씀인 동시에 저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복되도다 선포하지만 화로다 저주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화에 있을진저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으로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신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두셨음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라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이날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기라 돌이켰더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합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나니 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두 가지를 말해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가지 상반되는 복과 저주, 하늘과 지옥 이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앞에 두신 선택의 문제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욥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욥과 세 친구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욥기 34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입이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이 귀가 말들을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공의를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우가 한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서 넘어져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고 맙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오케이 했고, 자, 하나의 방법은 설교를 통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야 하나, 인생 쓸데없는 소리만 거의 대부분 하다가 하나 올바른 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말씀은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첫째가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있고, 둘째가 영감으로 주어진 기록된 성경이 있고, 셋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이 세 가지로 사람들에 주어지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기록이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야지 그것이 성도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설교는 결코 설교자 자신의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강론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히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것을 통해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어느 설교자도 자기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자기의 말을 신격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설교자의 말은 여전히 인간의 말이고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재능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롭게 임해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쓸데없는 말, 강단에서 농담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설교라는 게 교리적, 목사들마다 또 교리가 다 틀려요. 응?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응?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설교자를 해오시고 그분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신 것은 주님을 증언하고 그분을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구약을 관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빌립 역시 설교를 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거짓 대언자고 거짓 교사고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하느냐.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합니다. 믿음과 결합해야 돼요. 말씀은.
제가 인천에 살 때, 서울만 살다 인천 처음 와봤거든요. 그게 2000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월 10 며칠이에요? 5일? 예. 제가 2000년 1월 16일 날 첫 설교를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오늘이 딱 만 23년째입니다. 만 23년째가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같으면 취임 축하제가 하겠네. 제가 설교를 지금 딱 만 23년간 설교했네요. 거기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광명 아파트인가 그런 아파트인데 그 옆에가 인천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인천 큰 교회 몇 개 있는데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그 아파트 벽에 붙어 있는. 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나는 그때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말을 좀 더듬으시고, 설교를 못하기로 유명한 목사. 설교를 못하기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성도들이 돈 걷어가지고 웅변학원 좀 가시라고 목사님한테 권면하고, 목사님한테 웅변학원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났어요, 전국에. 무슨 소문이 난지 아세요? 그 교회만 가면 모든 불임의 부부가 불임 클리닉 간 것보다 그 교회 가면 다 임신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인천 수도권의 모든 이 신혼부부들이 왔어요, 안 왔어? 예. 난임, 불임 부부들이 많이 왔는데, 진짜, 어쨌든 많이 애를 낳았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좀 미신적인지 몰라도. 근데 그분이 그 계기가 된 사건이 그 사실인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설교를 하도 못하는 목사님이니까 설교 중간에 원고를 줘도 이게 엉뚱하게 잘못 읽고 막 해가지고 중간에 또 설교 원고 잃어버려가지고 먼저 헤매게 된 거죠. 원고를 정상적으로 읽어도 막 헤매는 목사님인데 원고가 잃어버려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그냥 혹시 임시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애 못 낳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부 둘이가 손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물었다가 난리 나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 썰렁한 농담을 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썰렁한 농담한테 에베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진짜 얼마나 그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 듣는 성도들도 황당하지, 목사가 좀 처량하지, 진짜. 에베소서 하고 있으니. 손들라고 놓고는. 그렇게 그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민망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멘 했는데 문제는 권사님이 임신했어. 아멘 했는데. 권사님이 아멘 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같이 민망했던 손들었던 분들도 뭐랬겠어요. 아멘 해야지 어떻게. 아멘 했죠. 임신했어요. 애 낳았어. 그때부터 그 교회 뒤집어졌어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하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 그건 믿음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를 믿음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나? 에베소서하고 에베소서 같은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되게 황당했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라도 이 말씀이, 너희가 받은 말씀이 말이에요. 또한, 너희 믿는 자들한테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이건 100%, 이건 100% 개런티 합니다. 다른 건 쓸데없는 소리고, 이건 100% 개런티가 된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또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믿었다, 이걸. 그래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가 2주도 안 있었던 교회입니다. 2주도 안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모범적인 교회라나 샘플이 되는 교회라고 나와요. 샘플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라고 너희 교회가. 그리고 믿음이 막 전파되었다고. 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는 정반대가 나와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할 전도자를 찾으시고 그 입에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말할 때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지만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설교를 듣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관람객이 멀리서 연극을 관람하듯이 막 스포츠 운동 경기하듯이 객관적인 자세로 이렇게 자기가 전혀 그 속에 말씀에 동화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는 우리 안에 뭔다? 혈액기란다, 겉니기란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미 이전에 기록해 두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시간 새롭게 말씀해 주시길 구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그것이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오늘 바로 현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들을 수 없다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좀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삽은 이걸 기도했는데 시편 83편 1절에 하나님의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그 말씀해 달라 이거지. 우리 역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다? 현실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게 이 지상에 두 개 있죠. 예수님과 성경 기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둘 다 뭐다?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기도합시다.